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운 겨울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제 정말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시험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부제목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23,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성적으로 안식일이 되면 예배 나오고 찬양하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안유경 예일대 교수가 쓴 싱킹 101이라는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착각이 있는데 바로 유창성의 착각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보고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는 인지 오류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뜨개질 뭐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머릿속의 착각입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실제로 해보면 잘 되지 않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교수가 예일대에서 학생들에게 BTS라는 유명한 그 가수의 가장 간단한 춤 영상,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가장 간단한 그 춤 영상 6초짜리를 10번을 보여준 후 똑같이 춤을 출 수 있는 학생에게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꽤 많은 학생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춤을 추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10번 받고 가장 간단한 춤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것 같지만 해보니 어떨까요? 말 그대로 뭐 정말로 똑같이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개성 있게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는 학생들은 다 웃고 이제 이 연구를 얘기를 하시면서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접 해봐야지 안다. 생각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반드시 몸으로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태어났고 또 어머니가 저 아기 때부터 새벽기도를 데리고 가셨대요. 화목금 매일 저를 데리고 가셨고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어려움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머릿속은 되게 자연스럽고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신앙과 나중에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나는 신앙을 잘하고 있고 나는 의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의 본질은 어떤지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팝캐스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 내용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사회자가 이야기를 나눈 건데 지금 미국 사회가 굉장한 큰 도전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현 정부가 완전히 새로운 기조로 들고 나오면서 그동안 미국이 추구했던 진보적인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공감하면서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기업과 대학, 개인이 그들이 지금까지 말했던 신념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꼬집었던 인터뷰입니다.
물론 그래서 진보적인 가치 중에서 기독교의 가치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조금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더 좋은 가치를 큰 틀에서 이해했을 때는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의 순간에 선 미국 사회를 진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린 지금 넬슨 만델라처럼 세평의 감방에서 27년을 보내며 돌을 깨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겪는 건 그저 약간의 불편함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자유를 위해서 남아프리카에서 갇혀 있었죠. 근데 그 정도의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불편함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 신념을 꺾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법, 로펌, 변호사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변호하고 우리가 믿는 법의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이다. 그로 인해 일부 고객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념이다 라는 이런 태도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펌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만약에 대학 총장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연방정부 지원금을 잃는 건 큰 타격이겠지만 그럴 때를 대비해 적립금이 있는 것 아닌가. 우린 학문의 독립성을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념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결국 지원금을 중단하자 다시 연방정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굴복을 했습니다. 또 기업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스티븐 밀러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뽑거나 승진시키는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 스티븐 밀러는 이민국 정책을 만든 사람으로서 백인 우선주의를 정책을 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펌, 대학, 기업 이 세 가지 큰 엘리트 집단이 너무 쉽게 그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그것을 역설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약간의 불편함이 오자 너무 쉽게 그들의 신념을 버리는 것을 오바마는 꼬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건 신념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신념이란 게 아무 대가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패션일 뿐이지 진짜 신념이 아닙니다. 이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지 유행처럼 자신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패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과연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에서만 유지되는 장식품에 불과한지를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비판을 견디며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신념은 가치를 증명된다는 의미이고 모든 개인과 조직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현 대통령을 이제 투표하게 돼서 그 정책을 지지했으면 결국 이민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라틴계의 자기 아들이 혹시 정착당하거나 구금될 수 있고 전화 통화도 못할 만큼 갇힐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실제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시험의 순간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린 이렇게 흔들려야 너무 익숙해져 버린 안일함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닥쳐야지 우리가 이런 안일함에서 깨어나고 실제로 이 문제와 직접 부딪혀볼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면서 이 인터뷰가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유민주주의에서 언젠가는 이런 탄압과 이런 것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첫눈이 왔습니다. 이제 우연히 선이가 강아지처럼 밖에 나가서 엄청 뛰어놀았는데 옷 다 젖고 왔습니다. 예. 결국 이렇게 눈이 내리는 겨울이 오면 이제 두 가지 나무가 형태를 드러나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상록수가 있고 잎이 다 떨어지는 낙엽송, 이 두 가지의 형태가 드러나게 되는데,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가장 떠올랐다는 예언의 신의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시련의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된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패션일 뿐인지 아니면 진정한 신념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 아마 언젠가는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처음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게 하소서라는 구절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시련이 오기 전에, 평화롭던 자유주의의 전혀 다른 제도가 생길 때 많은 사람이 당황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준비는 언제 해야 될까? 제가 치과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분들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엑스레이도 CT도 많이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치아가 안 좋아서 오시는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오시면 염증이 온 위아래 다 있어서 다 뽑고 임플란트 하신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두었을까? 결국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건강할 때가 예방의 최적의 시기입니다. 위에 보이는 거는 빨갛고 붓고 피가 나는 잇몸을 실제 사진인데, 저거는 저런 상태는 뭘 말하냐면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양치질이 잘 안 되고 있고 치주 질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호를 보내는 건데, 대부분 그때 안 오십니다. 그냥 지나다 보면 그게 점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치주 조직과 옆에 이제 잇몸 그 치주 질환이 많이 진행된 모습인데, 정말 무서운 게 만성 치주염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잇몸에 뼈가 녹다 보니까 만약 열이 나면 사람들 못 참아서 바로 약을 먹으러 가는데, 또 여기가 종기가 나서 썩어간다면 아프니까 빨리 갑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 잇몸에 뼈에 염증이 생기면 다 안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시려서 오셨다가 엑스레이 찍었는데 여기 뼈가 너무 심하게 녹아서 이거 뽑고 임플란트 하셔야 되면 깜짝 놀래요. 여기 하나도 안 아픈데요? 근데 엑스레이상 CT상 보면은 정말로 심각하게 해가지고 여기 상악동까지 천공될 만큼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하나도 안 아프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해드려요. 자주 오셔야 된다고, 치과에. 환자분처럼 결국은 위아래 뽑고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할 때 관리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관리가 중요한데, 안 아플 때 양치질 하루에 3번, 식사하시고 2분 안에 하시고, 치간 칫솔, 치실을 사용하셔야 되고, 6개월에 한 번씩 최소한 스케일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잇몸이 건강하고 유지가 됩니다. 원래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들수록 잇몸은 내려가게 돼 있는데, 한번 내려간 잇몸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안 아플 때 자주 가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유지가 되시고 비용도 아주 적게 내시는데, 참다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큰 비용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건강할 때 사람들이 건강을 잘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죠. 건강을 잃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평안한 시기인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더욱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준비해야 될 귀중한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과연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라고 우리 스스로 이 평안한 시기에 질문을 던져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혹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있는지, 혹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많이 생각하느라 마음이 협소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지, 혹 주변 사람들과 불화가 생기고 자주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는지, 평소에 이런 것들이 과연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상태와 그런 감정과 그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나한테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평소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주님 옆에 정직하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래서 평소에 자신을 잘 살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노력했던 성경 인물들이 많은데,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인데, 가끔 저는 저의 부족한 모습과 살폈을 때 나타나면 사도 요한을 많이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나도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저도. 사도 요한은 본성적으로 해로운 품성의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예언의 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만스럽고 야심적이고 화를 잘 내고 남을 멸시하고 남에게 곧잘 해를 끼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자신의 큰 대조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간대한 품성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삶에서 참된 성화의 모본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내는 동안 그는 주님께 경고와 주의를 받은 적이 많았고 그 견책들을 받아들였다. 경고와 주의를 많이 받았는데 겸손히 그 견책을 받아들였습니다. 거룩하신 분의 품성이 나타났을 때 그는 자신의 결함을 인식했고 겸손해졌다. 그는 하나님 아들의 일상에서 권능과 친절, 위엄과 온유, 능력과 인내를 보며 경탄했다. 그는 분기탱천하고 야심만만한 기질을 주님의 손에 맡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요한은 평소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셨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한 생각보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됐고, 예수님 십자가에 3년 반 동안 평화롭고 높은 지위에 갈 것 같이 해서 행복했던 제자들 사이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계속 예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다른 제자들도 다 돌아왔고 회개했지만 그 훈련과 평상시에 그의 삶의 습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기도력에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는 이제 주제가 있었는데 첫 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 2차 세계대전 때는 그 수가 수천만으로 늘었다. 그러나 가장 치열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얼마나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영적인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을 그래서 시작하게 됩니다. 속절없는 모습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동정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결점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자아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온전히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준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 되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그분의 사랑의 품성에 경탄하면서 차츰 닮아가는 생애, 그 아름다운 생애를 꿈꿔 봅니다.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던 시험의 순간, 또 아까 말씀해 봤던 것처럼 겨울, 시련의 때가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가 올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 사탄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기로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또 열심히 공부하여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일반적인 포로들보다 그래도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잘 즐기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 우상 앞에 낙성식 때 절함으로 바벨론인의 권세에 대한 그들의 최고의 충성을 표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한 날이 이르러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부터 수많은 군중이 두라 평지에 운집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전 군중은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만 절 안 합니까? 이 세 사람만 우뚝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었으므로 그들은 다른 아무 것에도 절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승리로 상기된 느부갓네살에게 감히 그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신하들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한결같은 그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비록 투옥이나 추방이나 죽음을 당하다 할지라도 진리를 순종할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대처럼 주님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할 것이다.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앙은 평안하고 안락했던 때에도 풀무에 목숨을 잃을 위기의 순간에도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음을 그 순간 반증하게 되었습니다. 환란의 때, 곧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뜨거운 풀무가 있든 안락한 평안한 오늘이든 평안한 때 지금 이 순간 아까 봤던 성경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드려 봅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매 순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시험의 순간이 다가올 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굳게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늘아버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에서 당신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매 순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굳건한 믿음과 충성스러운 당신의 자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